네, 오늘은 박격포에서 ICBM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회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입학도 하기 전인데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까지 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후면 사라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학식은 3월 초에나 있을 예정입니다. 연희 여러분, 정식 신학 과목의 수강은요, 입학식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대체 신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기에 합격한 학생들을 입학 2달 전부터 학교로 불러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잡아놓고 수업을 하고 매일 쪽지 시험을 볼까요? 그렇게 입학 전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하루 종일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동계어학 강좌라고 불리는 수업이에요. 1월에는 헬라어를 가르치고요, 2월에는 히브리어를 신대원 입학 예비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 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는 이 성경에 본래 기록된 언어는 한글도 아니요, 영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1학년 1학기 때부터 신구약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약을 기록했던 헬라어와 구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를 먼저 이수하게 합니다. 이 언어가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수업 시간에 종종 등장하는 원어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저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1월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정말 헬라어 이 헬이 열리는 그런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서양 문명이 고대 그리스도 로마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서양 철학하면은 다 누구예요? 죄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거의 모두가 그리스 철학자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헬라어 자체가 배워보시면 참 심히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심오하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만 해도 한국어는 그냥 시간이고 영어는 그냥 타임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것을 굳이 구분했습니다. 어떻게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쓴다는 거예요. 즉 짝깍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을, 일반적인 흐름을 뜻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한국어는 그냥 사랑이고 영어는 그냥 러브죠. 근데 하나의 단어만 있는데 헬라어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5가지. 예를 들어 에피투미아,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와 같이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이 단어가 우리 손가락만큼 5개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의미를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에 관한 두 언어인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나머지 4 헬라어의 사랑의 단어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 단어는 모두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평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곧 수직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아가페는 여러 사랑의 의미 중에서 바로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필레오는요, 사랑한 대상을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관계적인 사랑으로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아니면 친구들의 우정관계, 함께 나누는 것, 커뮤니케이션, 동료들의 관계 등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모두가 신대원 예비생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2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면목이 없어서 수제자의 위치로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그래서 옛 직업으로 어부였던 본인의 직업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 베드로에게 새벽 미명에 찾아가셨어요. 호숫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모두 정답과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 대단히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짧게 오가는 그런 대화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차례차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굳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사랑한다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며 비교의 대상을 가지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것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헬라어 원문으로 치면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쓸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 학자들 간에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나누기도 해요. 솔직히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보면 상호 교체적으로 별 구분 없이 쓴 흔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두 의미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학파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성경에 선택하는 단어에 의미가 없을 리가 없다면서 사랑에 대한 다른 2가지 단어를 써서 이 대화를 묘사한 것은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다른 파가 있어요. 저는 후자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에 서서 설명해 나가려 합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차마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호언장담하고 언제나 자신감 충만하고 일진 선봉, 이것이 어울리는 베드로가 왜 이런 사랑의 맥스,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때 거품이 빠져 있었어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실에서 막상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을 때 예상대로, 결심대로, 각오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하겠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자신의 말들을 스스로 본인의 입술로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그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주님을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자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나는 전혀 저를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자기의 슬픈 과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답은 참으로 솔직한 답이에요. 참 담백한 답이에요. 전에 예수께서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면 물론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100%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법한 베드로는 이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이 현재 가능한 만큼의 사랑만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시다시피 주님, 아가페까지는 안 되는 존재더라고요. 예수님, 그래도 저는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나의 친구로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필레오란 단어를 쓰므로써 현재 자신이 가능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비교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베드로가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여부만 간단하게 묻습니다. 즉 비교가 아닌 마음의 현 상태, 본질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를 써서 내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아마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대답은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좀 더 내면을 파고드는 간단한 핵심 질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앞에 대답하고 똑같아요. 즉 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냐는 질문에 첫 번째와 똑같이 답을 했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스승과 친구로 동료로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와 동일한 답을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의 백미는요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예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두 번 아가페 대신 이번에는 필레오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 물었더니 아가페라고 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거든요. 단어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앞서 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 거 맞지? 라고 마지막으로 묻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이나 물으셨기에 베드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물으실 때 단어가 바뀌어서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셨기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를요 hurt, 마음이 다쳤다 또는 grieved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대단히 슬퍼하는 감정으로 비통해하며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슬픔의 감정을 느낀 것은 왜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이제 믿지 못하는구나, 세 번이나 물으셨기에 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니 뼈를 때리는 아픈 대화, 그 대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더 이상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대신 나를 친구로 스승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께서 계속해서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의 답을 차마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배려해 주셔서 그 요구하는 사랑의 단어의 수준을 낮춰 질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감정선이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근심과 슬픔은요 과거 아픈 그의 그 과거와의 이별에서 찾아오는 슬픈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슬픔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슬픔의 감정이에요. 즉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면목 없는 제자에게 지금의 그 사랑이 뭐니? 네가 나를 아가페 아닌 필레오 한다고? 아니 대체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네가 어떻게 수제자의 위치를 감당해낼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그래 지금 그 사랑으로도 목양하기엔 충분해. 그 작은 사랑으로도 다시 섬길 수 있으니까 베드로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여러분 사명 가운데로 여러분 다시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장면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드러운 음성에 베드로의 마음의 감정이 북받쳐서 요동치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대답을 할 때 꽤나 울먹이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의 현재 가능한 사랑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다시 물어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빵 터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데 슬픈데 기쁘기도 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베드로는 세 번째 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의 상황을 주님은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참 의미가 심장해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프로인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19절 바로 이어진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필레오 이 선문단 논쟁을 뒤로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저는 이 18절이요 베드로에게 소망을 가지라라는 예수님의 격려로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그래, 내가 지금은 아가페 할 수 있다 말하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해서 네가 지금 필레오로 사랑한다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난 잘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난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본래 저 옛날에 나를 만났을 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너의 그 위대한 목표가 너의 장래에는 분명 이루어질 거야. 너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곧 다가올 미래의 베드로 너는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한 존재로 뒤바뀌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응원과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랑으로 과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는가? 내 사랑은 내 불꽃은 너무 작고 연약한데 이 작은 사랑으로 크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기나 하나 가당키나 하나 그러면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대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사랑으로도 괜찮으니 너는 어서 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어둠의 세계에서 즐기다가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자격 없는 내가 악의 때가 잔뜩 끼어있는 내가 이 더러운 내가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자괴감과 괴로움에 빠져서 예배 자리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저 교회 문턱을 감히 넘지 못하고 그렇게 빙빙 도는 방황하는 경험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에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신 것과 똑같이 명하십니다.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사명 언제나 놓지 마시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여정과 같이 박격포 같이 작은 동산 하나 간신히 넘을 만한 미약했던 주님을 향한 그 추진력과 사랑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ICBM이 되어서 우주를 뚫고 비상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핵폭발을 불러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